2장 19절을 이제 읽을 차례인데 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장 17절부터 특별히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이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저의 표현으로는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회개 못한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뭐 간단히 그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그거예요 항상. 그리고 나는 옳다 할 때에 어떤 소위 뭐랄까 사상 체계랄까, 그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대로 그걸 뭐 진리라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을 경우랑 또 그것대로 못 사는 것이 또한 문제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서 있다, 나는 똑바르다. 아름다운 사상과 본인의 현실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냥. 근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선이에요. 근데 본인은 뭐 자기는 가지고 있는 사상,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인데 그것대로 일체에서 안팎에 그렇게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알고 회개하고 그가 되지를 않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7절부터 헤일라로 이제 잠깐 읽어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본 건데, A 대 C, A 만약에 네가 C 유다이오스 F 오노마체 부르다. 이거는 오노마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제 한 거 보니까 이게 현재 2인칭 단수인데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네가 부르며 카이 F 하나 파우 에, 여기도 A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역시 중간태 현재 2인칭 단수예요. F 아나 파우에는 그거더라고요. 우선 뜻이 쉬다예요. 쉬다. 그리고 무엇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to find well-being. 이제 내가 여기서 안심하고 살 만하다. 예,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 있어요. inner security. 내적 안정을 발견하다, 찾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게 삼격집이에요. 율법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안착을 했고 거기서 인생의 근거를 찾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며 안전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우카사이 엔테오. 이 카우카사이가 어려운 단어라고 했잖아요. 변화가 희한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카우카오마인데 이 제대로 이제 이게 변화가 되려면 카우하 A자가 붙어야 돼요, 사실. 중간태 변화 단수 인칭. 근데 플러스 에 하면은 아가 돼요. 카우아. 그런데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고 카우하사이라고 했어요. 완료 변화예요, 완료.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현재 완료가 돼버린 건데 형태가. 그런데 이제 뜻은 현재로 쓴대요. 그리고 이제 의미는 카우카사이 엔테오. N자 붙어서 이렇게 삼격이 오면 그것을 자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들의 사상의 핵심이고 맨 위에 있는 무엇이고 중심이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그들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노스케이 스토 텔레마, 기노스케이 안다 텔레마.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며 도키마세이스. 이것도 이제 계속 2인칭 단수로 계속 나가고 있죠. 너는 도키마세이스 분별하다, 디아페론타, 진리다운 것을, 본질적인 것을,
여기는 이제 항시 상존하는 어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무엇인데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예요. 뭔가. 예, 그것을 구별해 낼 줄 알면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카테후메노스 에크투노무 율법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분사예요. 이것은 수동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우흐 카테후메노스 율법으로부터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며 여기 이제 그 진리를 알며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율법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진리를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본질적으로 항시적으로 변치 않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그 19절 페포이타스 여기서부터 우리 봐야 돼요. 페포이타스 요 동사도 변화가 특별합니다. 이게 페이또인데 그 원래 뜻은 페이또는 설득하다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앞에 페가 덧붙였잖아요. 그럼 완료인데 이 동사는 제1완료식으로 변화도 되고 제2완료식으로도 변화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 보니까. 여기서는 제2완료예요. 예. 그리고 이것은 능동태예요, 현재. 예.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치도 그 수동태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 능동태지만 확신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 To be so convinced. 확신하다. 어느 정도 확신하냐? That one puts confidence in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확신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이또. 아마 이거 가지고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페이또인데 이 제2 완료로 변화될 때는 어근이 포이트예요. 포이트. 그리고서는 이제 완료에는 끝 어미에 이제 카가 붙어야 되는데 원래 K 그 K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2 완료더라고. 페포이타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뜻은 뭐냐면은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다예요. 페포이타스 뭐에 대해서 밑에 타 세아우톤, 호데곤, 에이나이, 티플론. 여기 이제 티플론은 눈이 먼 자들 복수예요. 그리고 호데곤은 이제 단수예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 세아우톤이 주어예요. 에이나이가 이제 인피니티브잖아요. 인피니티브의 이제 주어는 사격이에요, 항상. 그래서 에이나이 내 자신, 세아우톤 내 자신이 눈먼 자들의 길잡이, 호독은 안내자, 길잡이라고 너는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며. 여기서 티플로는 이제 복수인데 이거는 은근히 이방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비시켜 놓고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포스톤 앤 스코테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포스 빛이라고 너는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확신하며 페이두텐 아프로논 아프로논은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잔들의 훈육자. 여기서 이제 훈육자는 회초리를 때려서 락도 고친다는 의미, 그런 의미의 훈육자예요. 그다음에 디다스칼론, 네피온은 어린 아이들. 여기서는 선생님이에요. teach. 디다스칼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어린아이로 보고 말하자면 주일학교식으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고. 네. 에콘타텐 모로포신. 에콘타는 이제 분사예요. 해부동사예요. 에코. 텐 모로포신. 요것은 이제 구현체 모로포신. 구현체인데 그
어떤 구현체냐면은 읽어보면 테스 그노스 세오스 그노세오스 지식의 구현체 카이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러니까 지식의 구현체요 진리의 구현체를 엔토노모 율법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대 때문에라고 번역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구태 말하자면 물질로 된 체계 글자로 써 있는 지식과 진리예요. 그게 구현체예요. 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게 된 이제 사연이 뭐냐면 일단은 율법이에요. 그것도 율법 체계 글자로 기록된 율법이에요. 문자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도 나오잖아요. 영의 새로움으로 할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 의문에 묵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그래요. 의문에 묵은 것은 문자로 된 율법인데 이것이 바울이 적어도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회개치 못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돼 가지고 관습화돼 가지고 쭉 온 거예요. 이 관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로마서 7장에도 영의 새로움을 할 것이라. 다르게 번역하면 새로운 영으로 하여라. 새로운 영은 로마서 8장 들어가 보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새 시대가 왔다는 느낌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문자로 된 책에 기록된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같은 내용인데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제 진리에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 패러다임이 달라졌달까? 옛날엔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달라진 거예요. 즉, 비유컨대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들 있었잖아요. 전화기. 그 다이얼 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면 이제는 저게요. 스마트폰. 예. 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제가 없어서.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할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컨대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식으로 하는 것은 물물교환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은 신용 경제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신용 경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 달라졌어요. 그죠? 물물 교환 경제하고 신용 경제하고 달라졌어요. 신용 경제를 표현하려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쓴 말이 그것입니다. 즉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자, 그다음에요. 21절. 자, 운. 자, 그러면 디다스콘, 헤테론, 디다스콘. 요거는 분사죠. 그리고 단수, 남성 단수, 일격이에요. 주격이에요. 헤테론, 목적격.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동사를 보니까 이제 단수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너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세 아우톤 내 자신을 우 디카 디다스케이스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물음표. 호 퀘리손 설교하다 전파 설교하는 네가 메 클레프테인 인피니티브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설교하는 네가 클레프테이스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자체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본인들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영의 새로움을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음. 하나님이 패러다임을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신형 경주를 하신 건데 그것이 잘 안 돼.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하신다 이제부터. 그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위선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위선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방식은 위선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위선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움을 할 때는 진짜로 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안 되고 위선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방법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못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의 탓인 거예요.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의문에 묵은 것은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건 옛날에 하나님이 쓰던 방식이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신용경제인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방법인데 모르고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뭐야? 의문에 묵은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방식이에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그렇고 일반 종교가 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방식들도 있어요. 뭐 여타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뭐 유교도 있었고 한데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위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새로움으로 한다면은 이것을 순종하여 되는 사람들은 위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다음에 22절 호 레곤 메 모이휴에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레곤 말하는 내가 모이휴에이스 네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호 부델류 소메노스 부델류 소메노스 이것은 단순한 뜻은 혐오하다, 혐오를 느끼다 이건데 좀 더 뜻은 to curse while calling a deity to witness 신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저주하다 이런 뜻 들어있어요. 또는 detest something 무엇을 지극히 혐오하다, 싫어하다. Because it is utterly offensive or loathsome.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혐오하다. 속마음으로부터 증오하고 혐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델류 소메노스 타 에이돌라 여기 이제 복수인데 우상들을 지극히 혐오하는 데가 히에로실레이스 히에로는 신전, 성전, 이방인들의 성전인데 신전. 요거는 아주 한 단어로서 뜻이 성전을 강도질하다. 그러니까 성전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뺏어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강탈을 하느냐, 그런데 이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리품 쪽 개념이 아닐까. 전쟁을 하고 이방 신전에 귀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것도 위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23 호스 엔 노모 카우하사이 율법 이거 위에서 나왔던 거죠. 카우하사이 율법을 자랑하는 너는 율법을 자랑하는 한다. 자랑하는 네가 디아테스 파라바테오스 투 노모 율법의 범함을 통하여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면 율법을 범함으로써 톤 테온 아티마 제이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 치욕스럽게 하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다. 더럽히고 있느냐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너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 말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자랑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할 수 있었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24 토가르 왜냐하면 토 오노마투 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디휘마스 너희들을 통하여 블라스페메이타이 수동태죠. 예타이 모독을 받는다. 현재예요. 엔토이스 에뜨네 신 가토스 비그라프타이 완료겠죠. 개자가 붙고 타이 완료 수동태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냥 구약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휘마스 너희들 때문에요. 사격지배니까 비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이거 유대인 너희들을 지적한 것이다. 바로 이게. 예. 그러므로 너희들은 참으로 위선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이 위선에 아주 비극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 종교적, 민족주의적 뭐랄까 이데올로기를 이토록 이 짧은 글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뭐 감정 같은 건 넣을 것도 없고 사실 자체를 아주 뭐랄까 핵심적으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지적한 기가 막힌 글이에요.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 지난번에도 이거 일단은 봤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베리돔의 할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율법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할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근거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읽으면 나옵니다만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했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여겨준다. 이 정도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아주 핵심입니다. 율법과 할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위선을 통하여 율법도 하나님도 다 먹칠을 해버리는 유대인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갖고도 자랑하는 유대인인데 그 현상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의 허위를 소위 허위성을 지적해내는 겁니다. 자, 페리돔에 여기 페리돔에는 이제 우리가 할례라고 번역하는데 엄격한 의미는 여기서는 그거예요. 이게 은근히 수동태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할례 받은 자를 또한 의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것이 동사에서 오는 명사인데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리댐노. 페리는 이게 둘레라는 뜻이잖아요. 동그랗게 둘레. 페리댐노는 to cut off, around. 동그랗게 돌려서 잘라내다. 그런 동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할례 받은 상태, 할례 받은 자. 페리토메 멘 가르 오펠레이 에안 로먼 프라세스. 여기 이제 프라세스는 이제 저거예요. 가정법. 그러니까 만약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오펠레이 유익하다, 소용이 된다. 현재예요. 근데 이제 레이 해서 이제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는데 원래 이것도 오펠 레 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복되니까 줄여가지고 E에다 서컴플렉스 붙인다 이거죠. 만약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고 이제 가정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가
유익하다. 근데 에안데 그러나 파라바테스 노무 에스 파라바테스 어기는 자.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 에스이라면 여기도 이제 가정법인데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수학 같은 거예요. 만약이라고 치자. A라는 값이 주어졌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면 해 페리토메 수 너의 할례는 아크로비스티아 게고넨은 이제 완료 시제죠. 이미 되어버린 것이다. 무할례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단어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크로가 끝에 서 있다라는 뜻이요. 예, 끝에 서 있다. 독일 말에 아크로바트라는 말이 있어요. 아크로바트는 이게 그리스어인 것 같은데 그리스어에서 아크로바트가 바로 서커스예요. 예. 그러니까 끝에 뾰족한 데 써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거. 예. 아크로 끝에 서 있다. 비스토스는 그 막다. 덮어서 막다. 그러니까 뾰족한 끝을 덮어서 막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상태. 예. 그런 뜻입니다. 무할례라고 번역됐죠. 무할례가 된 것이다.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 것이다. 에안 운 헤아꾸로비스티아 타 디카이 오마타 투노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에안 만약에 헤아꾸로비스티아 무할례 여기서 무할례자라고 번역이 되겠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타 복수예요. 디카이 오마타 규정들 율법의 규정들을 필라세 이것도 이제 가정법인데요. 필라 이것도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뭐뭐라고 하자. A라는 값이 주어졌다고 하자. 필라세 이거는 이제 지킨다 해서 두 가지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follow 따라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율법이 어겨지는 것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율법을 지키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면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 뭐요? 유대교로 전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할례 받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무할례자예요. 그렇다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 두 종류,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의 두 종류 중에 두 번째, 즉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건한 자라고 표현한 것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전 세금을 내며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며 이제 그겁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는 인정을 안 하지만 유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해 아크로비스티아 아우트 그의 무할례를 여기서 무할례 자가 는 무할례를이겠죠. 무할례를 에이스 페리토멘 할례로 로기스 데세타이 미래 시제예요. 그리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자들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규정이에요. 이방인의 유대교 전향을 받아들이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된 게 뭐냐? 할례 안 받았어도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뭐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주는 뭐 이런 건데 너희들이 거기도 은근히 나타나지 않느냐?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율법을 어긴다면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의 정신이에요. 창세기 17장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면밀히 읽었더라고요. 제가 4장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거 갖고도 제가 며칠을 고생했는데 그때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창세기 17장에 대한 해석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여기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의 정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행함이 없으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27. 카이, 크리네이 해서 이에 요타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미래 시제예요.
요거 가지고 저도 고생을 엄청 했어요. 즉 이게 왜 미래냐면 미래의 어미 변화가 어떻게 돼요? 미래. 저도 힐러 어미 변화를 외우지를 못해요. 제가 학생 때에도 참 힘들게 외웠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say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크리노 해서 오메가 오를 빼버리면 크린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say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하고 s가 충돌돼요. 그럼 이게 유음 동사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s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서컴플렉스 붙여야 돼. 예. 액센트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크리네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몰라갖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본을 쓸 때에도 이거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한 것 같아. 크리네이 할 때 이 서컴플렉스를 빼버리면 현재가 돼버려요.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현재로 잘못 쓰인 것일 수 있어요. 여기 네슬 알란트 판에도. 자, 그래서 미래입니다. 이것은 크리네이 에크피세오스 아크로비스티아 에크피세오스 피지스죠. 즉 자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예요. 이방인이겠죠. 나면서부터 무할례 자가 여기서 무할례가 직역하면 이건데 의미상 무할례 자가 톤 노몬 텔루사 율법을 텔루사예요. 위에는 필라세 해서 지키다 따라가다 이 정도 의미였는데 여기는 텔루사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텔루사면은 여기 이제 은근히 이거 텔레오인데 동사가 텔레스코프라는 거 있잖아요. 텔레스코프 멀리 보는 안경이에요. 망원경. 멀리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끝까지 수행하다. 텔루사.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의 분사, 현재 분사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크로비스티아가 여성이에요. 여성 단어. 그래서 이것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무할례자인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텔로사 분사인데 지킨다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킨다면 그 사람이 이제 주어가 이제 해 아크로비스타예요. 크리네이 심판하는 거예요. 세 너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 톤 디아 그라마토스 이격이죠. 그러니까 그라마토스 문자를 통하여 카이 페리토메스 이것도 이격이죠. 그러니까 문자를 통하여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디아를 우리말로는 가지고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문자를 가지고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파라바텐 노무 율법을 어기는 자인 너 세에 붙는 사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자는 이제 율법책이죠.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를 그들이 심판하게 되지 않겠느냐. 미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왜? 여기 텔로스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개념은 로마서에서는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본 겁니다. 사도 바울. 그들이 크리네이 미래에 그들을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심판 시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림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할례는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곁에 같이 서서 세상을 심판하며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며 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28. 우가르, 왜냐하면 우가르, 호, 엔토, 파네로, 파네로스, 형용사인데, 삼격이죠, 현재. 요거는 이제 동사 파이노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파이노가 bring to light, make to appear, 나타나게 하다, 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 파네론 하면은 공공, public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헬라의 호 엔토 파네로 유다요스예요. 이것은 할례를 통하여 할례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이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가운데서 사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눈에 유대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에요. 이것을 뭐 겉으로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 엔터 파네로 유다요스 에스틴 이거는 이제 보호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즉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유다요스를 한번 더 써야 되는데 에스틴 다음에 생략됐어요. 유대인이 아니다. 우대 또한 해에 엔토파네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는 엔사르키 살에 나타나 있는 페리토메 할례가 아니다. 여기는 에스틴, 페리토메 두 가지가 다 생략됐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콜론이에요. 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호 엔또 크리프토 유다요스 크리프토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 여기도 다 생략됐죠. 유대인이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카이 페리토메 카르디아스 엔 푸뉴마티 우 그란마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페리토메 카르디아스 마음의 할례 그것도 성령 여기 이제 푸뉴마티가 스피릿인데 이거는 그냥 스피릿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봐야 될까? 글쎄요, 저도 확실치 않은데 이게 소문자 스피릿인지 대문자 스피릿인지 영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 근데 할례 받는 장소가 마음이라고 카르디아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푸뉴마는 성령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성령 안에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할례 그리고 우그란마티 문자 그러니까 문자로 된 율법책을 따라서 사람들 손으로 할례 받은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할례라는 단어는 여기는 없지만 생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호, 에프아이노스 칭찬, 인정, 에파이노스, 엑스 안트로폰, 엑투 테오. 칭찬은 인정받는 거. 인정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 사람들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사회, 또 사람들끼리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인정하는 것.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정이 인정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게 칭의로운도 이제 여기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것이고 그러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니까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진지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너한테 의롭다고 하신 건 뭐 너 개인 뭐 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문장 이 생각 때문에 칭의라는 것이 그렇게 진지했던 것이고 마지막 칭의
마지막 시바대의 마지막 칭의도 그토록 진지하여 그것을 목표로 삼고 줄기차게 나가는, 나는 경주를 달리는 사람과 같이 달려간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죠. 이 문장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이것이 없었다면 로마서에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참 헛된 얘기예요. 보통 싫은 얘기, 뭐 종교하자는 얘기인지, 뭐 사상을 전개했다는 얘기인지, 본인 자신의 인생의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그분이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인정이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인정은 인정,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도 가능하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다. 자, 헬라어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는 다시 제가 번역 텍스트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여기까지. 질문 하나 네.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에 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이게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칭찬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예. 예, 그럼 그런 예시가 혹시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 얘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 가운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근데 너희가 유일하게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 서로 취하는 영광과 글쎄요. 칭찬이. 얼핏 들어보면 그럴 예.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이제 더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길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언뜻 생각 들어오는 것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칭찬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저희가 혹시나 그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글쎄요. 느낌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는 의심이 간다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 가면 마음은 편하시다 되는 건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 세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그냥 착하게 살다 가겠다 그냥. 이것이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거였는데 우리 어머니 간증.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세례 주는 절기가 있나 봐, 그때는. 그러면 그 주일날 줬는데 되게 토요일날 목양실에 가서 이제 교리문 다 비슷한 걸 해야 돼. 갔더니 목사님께서 딱 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간 지 몇 달이 되셨나 봐. 한 2, 3개월 됐는지. 딱 보니까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 것을 목사님이 느끼셨나 봐. 묻기에 조영애 씨,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뭐 거기 팔레스타인인데 살았다는 사람이 나를 알기나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회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그거예요. 사람끼리 진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진짜 참 때때로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세례 주겠다고 했을 때 또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보시고 이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참 거기 철저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그 질문이 이거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 믿어지는 건데, 그때 당시의 용어 천당. 그래서 조영애 씨, 천당이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저는 예수를 믿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한 거지 천당 같은 거는 믿어지지도 않고 난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퇴장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쯤 됐을까 연말쯤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결국 세 번째 갔죠. 토요일 날 갔더니 목사님이 질문하시기를 참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당도 믿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미를 뜨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상계동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쌀로 밥해 먹는 가정들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맨날 수제비 떠먹고 구수 사다 먹고 그랬지. 빈민촌이에요 거기가. 그랬더니 그런 가운데서도 참 성미를 좀 떠야 된다는 정신들이 투철했어요 그때. 왜? 아주 순진하면서도 깨끗한 생각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 가족이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밥할 때 예수님 밥도 하려고 쌀을 한 숟갈 떠서 넣는 거야. 목사님 질문이 이랬다고. 조영애 씨, 이분이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있는가? 예수를 믿고 진짜 사람의 영혼이 이럴 뜻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쌀로 밥해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맨날 국수, 수제비 이랬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야속해서 세례받는 것도 먹고 살만해 세례받는다면 나는 관두겠다.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얼굴을 돌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영애 씨 성민은 안 떠도 구원받으니까 내일 세례받으시오. 참 재밌는 스토리들이야. 네. 거기에 옛날에 구원관들이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참 예의 발라. 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느냐. 그거 확인해 보려고 목사님이 질문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신학자들의 글을 뭐 수십 년 저도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진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드물어요. 다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사람들끼리 얘기해. 네. 그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신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를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일수록 드물어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은 현대 철학하고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실존 신학, 예? 뭐 해방 신학 그것도 나타나잖아요. 현재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 그 현실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설명하려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뭐 등등 거기에 맞춰서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야 참 훌륭하다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려고 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항상. 진짜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진작에 그것이 뭐냐 도대체가 그것을 진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글은 보면은 읽어보면 알아요. 누구냐? 저의 느낌에서는 루터 칼빈 웨슬리였어요. 그들은 진짜 진지했어요. 뭐 시대마다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들에게도 뭐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래요. 전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만은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교수님, 예, 칭의에 있어서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결국은 이전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칭의라면 예, 그것은 당연히 마음에서부터 주인이 바뀌어지는 과정이던데 그런 면에서 할례를 어떻게 칭의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우상성이던 사람이 내버렸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웨슬리가 성경을 그래도 잘 읽은 사람이에요. 웨슬리식의 설명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그건 회개 은혜예요. 회개 은혜 때 이제 죄를 깨닫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짓던 죄들을 죄인지를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상을 버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버렸다 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 은혜에 속해요. 그러다가 뭐 칭의 은혜를 받는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는 마음의 할례가 발생하는데 웨슬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성령의 증언을 받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오셨구나 만세전부터. 그거를 성령의 증언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웨슬리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게 할례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마음의 할례예요. 즉 할례라는 것은 첫째 뜻이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룩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기분이 뭘까? 이런 질문을 되게 잘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얘기했더라고. 하나님을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나 했을 때 기분은 뭐냐?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습니다. 내 영혼에. 기분 좋은 고요가 있나이다.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팔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이 덮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만족감이라고 표현했어요. 확신과 만족은 뭐 뜻은 같은데 느낌은 좀 달라요. 만족감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다 해결돼서 너무너무 참 시원하고 이제는 근심과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느낌 기분이에요. 자, 또 어떤 질문이요? 교수님, 예.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 1장, 2장 좀 핵심적인 내용을 예. 좀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이렇게 3장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3장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1장은 이제 18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이제 18절은 제목이에요. 즉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죄, 크게 표현해서 인간의 죄를 이제 말하는 부분이 시작된 건데 이 큰 부분의 제목이에요.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원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경건치 않은 죄인데 십계명 전반부를 어기는 죄,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묘사를 쫙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우상을 섬겼다 이게 아니고 인생의 기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 구조.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를 진다.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안 하고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더러움의 상태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 더러움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심판과 저주가 임해요. 정죄가 임하고 죄책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죽음이 결과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해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벗어나자는 얘기인데 벗어날 때의 구조는 또 이거 인간의 존재 구조의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구조로 살아야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그걸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이것은 거룩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 하면 거룩한 상태예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요. 그러면 생명이 결과되는 거예요, 열매로서. 이러저러한 생명들이 결과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존재 구조로 살아야 맞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죄라는 것은 그 반대, 지금 앞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슴에 불이 타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1장 28에서부터 31은 십계명 후반부로 어긴 거예요. 인간끼리 관계 안에서 짓는 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그 다음에가 이제 32절부터 쭉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앞에 세 가지의 그 죄를 해결치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32절이 이제 그거예요. 1장 32가 인간의 오래된 관습 하에서 죄를 죄로 인식지 못하는 관습 하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죄냐.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장 1절은 죄를 죄로는 아는데 이것을 남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 안 해.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바 2장 17절부터 특별히 유대인을 지적하는 건데 그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회개치 못하는 상황 속에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해서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더군다나 콱 맥혀갖고 회개를 못하는 상태다. 그걸 지적해 준 거예요. 자, 2장 1절은 죄는 알아요. 근데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기는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2장 2절서부터는 3절, 4절 죄를 알긴 알아요. 그리고 남에게도 적용하고 나에게도 적용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형상이에요. 회개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을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7절부터는 17절부터 그 2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경우 플러스 알파 죄를 회개치 못할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아주 그 비극을 진짜 뭐랄까 리얼하게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천재의 글이에요. 제가 아주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3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요것이 이제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이것도 근데 회개치 못하는 이유인데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궤변입니다. 궤변. 얼핏 들으면 말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한다, 언쟁을 한다라는 분위기로 묘사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또는 사도 바울이 뭐 만들어낸 얘기냐 했을 때 두 가지 다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머리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실에 근거를 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수학적인 정리예요. 이것도 일단 뜯어보겠어요. 3장 1절.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이건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만 여기도 한 두어 군데 굉장히 골치 아픈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설명드리겠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럼 이제 위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율법과 할례 위선에 빠짐으로 전혀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에게 먹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왜?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고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있고 할례도 사실은 하나님이 명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사도 바울 네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그러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없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 대답해요. 이제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있다 사실. 그럼 첫째는 근데 첫째는 하면 이제 둘째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의 습관이에요. 예. 자, 첫째 이거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들 주장대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여기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을 맡겨주셨다. 여기 이제 주의할 게 맡겨주셨다면 뭐냐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는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 계약의 관계여서 하나님이 해피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요거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좋아, 그럼 사도 바울. 너는 지금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위선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음에도 어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지 않았느냐? 예? 자,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려서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바울아,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쩌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자,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렸어. 지들 멋대로 했어. 죄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의 미쁘심도 따라서 폐지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이 궤변의 핵심이에요. 즉 계약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 계약이 깨졌다. 왜? 유대인들이 신뢰를 버림으로. 그러면 계약은 깨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성도 깨진 거 아니겠느냐? 이게 궤변의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집어냅니다. 근데 얼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진짜 그렇게 되네. 그렇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아무튼 뭐 유대인들이 뭐 죄짓고 신뢰를 버려서 깨졌다고 치자. 그럼 그 계약은 뭐 소용없게 됐고 그럼 하나님도 우습게 된 거고 그럼 하나님의 신뢰성도 그러면 뭐 다 깨져버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야 진짜 이게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디서 잘못된 거지 이게? 이 하나님의 신뢰성이 깨진다는 건 말이 안 될 텐데 그럼 뭐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가요. 오늘날 신문을 보면 텔레비를 보면 대선 정국에 이제 가까워져 가면서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저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야 이해가 잘 돼요.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다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는 것이야 사실은. 사람들은 신뢰를 버리고 죄를 짓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참되시다. 그것은 성경에 써 있다 심지어. 8절 기록된 바 되어 있어요. 즉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건 뭐 여기 보면 시편에서 인용해 온 건데요. 뜻은 주께서 이거는 이제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의 말씀에 있어서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늘 올바르시다. 잘못되는 수가 없다.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건 뭐냐면 판단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사야서의 1장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해보자 하고 나오시죠. 유대인들아.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돌포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된 사연이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재판을 해보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두고 재판을 해보자. 그 장면이에요. 판단받으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재판을 거는 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기려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승소하신다. 그러므로 결론 바로 위에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늘 참되시다. 이렇게 돼 있거늘 그렇다면 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죄를 졌어. 계약이 깨졌어. 거기까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얘기해요.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요것이 5절이 유대인들의 공격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결론적으로 불의하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좋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불의하다고 치자 그럼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이제 할 거다. 좋아. 왜냐하면 이게 그 마지막 심판이에요. 바울아 네 말대로 한다면 마지막 심판 됐을 때 우리 유대인들은 불의하니까 다 재판에서 정죄를 받고 영벌로 떨어지겠다. 좋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의 선민이라도 죄를 졌으면 여지없이 영벌로 보내버리신 분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오케이. 그럼 뭐야?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아니냐 이거야. 이것이 궤변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벌로 보내버리시는 거는 하나님 잘못 아니냐 또. 이렇게 된 거야. 네, 이런 궤변들이 오늘날도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거는 바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결국 이건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 신성모독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지?
유대인들에게 진노 내리고 영물로 보내버리면 뭐냐. 그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잘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 궤변을 통해서 바울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왜 도달했겠느냐 우리가. 바울아 네가 처음부터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6절 바울의 대답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거예요. 즉 유대인들도 마지막 심판 개념을 갖고 있다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아 니들 말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마지막 심판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마지막 심판하겠느냐. 그런데 좋아. 유대인들아 니들이 지금 궤변을 떨면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불의하다 결국 적어도 유대인들한테는 불의하다 한다면 너희들의 주장 가운데 마지막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다 깨진다. 너희들이 어떤 모순으로 떨어지는지 알겠지? 이 얘기예요. 예, 유대인들의 궤변을 지금 드러내고 논박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7절 유대인들이 이제 세 번째 공격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 거짓말은 바울이 결국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궤변을 지적했어요. 거짓말이야 다른 말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갖고 좋아 우리가 궤변 떤다고 치자. 거짓말한다고 치자.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럼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테니 우리가 잘해드린 건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예,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어찌 나도는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죄인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되는 건데 결국 이건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8절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고 결론을 내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얘기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늘 들었던 궤변의 비난 같아요. 즉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뒤에 이제 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5장 어디냐면 20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요거에 바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짓자라는 공식으로 왜곡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바울아 너는 항상 이런 말을 주장하고 돌아다닌다 결국. 이렇게 이제 비난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죠.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궤변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라. 아니면 빨리 회개를 하든지 이겁니다. 결국. 자, 그래서 결국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논쟁을 묘사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인 자신의 그 논리를 가지고 정밀하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핵심은 유대인들의 궤변인데 이 궤변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회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위에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를 방어하는 방식들은 다 궤변이에요, 한마디로. 그 궤변을 여기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AD 55년, 56년에 예? 이데올로기 연구는 비교적 현대에 들어와서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뭐랄까 심리, 인간의 본질을 아주 깊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데올로기 다음에 딱 궤변이 나온 거예요. 궤변을 격파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부터 8절도 회개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 건데 결국 이것이 이제 5번째 회개치 못하는 이유예요. 여기서부터 카운트하면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궤변 때문에 회개치 못한다는데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국 바울의 의도하는 바 유대인을 본을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의 정신이 그거예요. 1장 18절부터는 결국 모든 인간의 원죄를 묘사하는 건데 예, 그 원죄하에 인간은 뭐요? 결국 궤변 때문에 회개 못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저 예수 믿을 때 요즘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는 진짜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눈에 보였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개 부인들께서 교회를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려고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말로도 뭐 좀 하고 위협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막 하는데 잘 안 돼 남편들이. 근데 남편들이 되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궤변이에요. 예. 저도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궤변할 때는 이런 거 있죠. 나중에는 교변하다가 더 이상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좋을까 모르겠다. 예. 목사님하고 가서 살지. 예. 아주 격하게 말하면 목사가 네 남편이냐? 예.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럼 네가 죽었다고 한번 부활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것들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9절. 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헬라어로 읽으시면 이것도 주석가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으뇨? 했을 때, 여기서는 밑에 읽어보면 알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여기서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그 나은 게 있다고 유대인들 자꾸 고집하는데 결국 아니다. 내가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원죄라는 개념으로 이걸 표현하는데 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선언했다. 어디서요? 1장 18절 이하에서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제 입증을 해 보입니다. 즉 유대인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구약 성경이 여기저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찬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우선 여기도 그 앞에 1장 21절부터 십계명 전반부 어기는 죄, 후반부 어기는 죄, 요 구조로 얘기했는데 여기도 그 구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이거는 이제 십계명 전반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인간이 없다 하나도. 이거 다 치우찬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은 십계명 후반부를 어긴다.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하고 살아야 될 것도 다 어기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양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한것 같으니라. 요거 이제 단어의 뜻을 이제 조금씩 알면 읽어 내려가다 금세 알아요. 아하, 이게 내가 군대에서 했던 일이구나. 뭐냐면요, 군대에서는 이제 뭐 6시쯤 일어나나? 일어나가지고 막 사전에 집합, 그럼 막,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다 가서 정렬했는데 군가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군가 부르고 그다음에 구호 준비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땐 그랬어요. 그러면 딱 하고 세 번째 세 가지를 외치는데 하나는 뭐죠? 때려잡자 김일성, 때려잡자 공산당, 이륙하자 통일 뭐 이랬던가? 그거에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요것이 뭐냐? 요거예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은 개념이 뭐냐면요. 돌무덤이죠. 그 안에 시체가 있죠. 예, 부패한 시체가 있어요. 그 뚜껑이 열렸어요. 돌 문이. 그럼 뭐예요? 지저분하다 더럽다예요. 더럽다. 부패했다. 더럽다. 목구멍. 우리가 여기도 이제 발성기관인데 이게 목구멍 저 안에 발성기관서부터 이게 목구멍, 그 다음에는 혀, 그 다음에는 입술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구멍은 더럽고 혀는 뭐냐? 속임을 베푸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예요? 바로 위에서 궤변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입술에서 이제 그러니까 더러운 목구멍에서부터 거짓말을 베푸는 혀를 통하여 입술에서 독이 나가서 상대방을 해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예, 이게 바로 독이에요. 저주 악독을 퍼붓고, 그 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기에 유능한 발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할 때 이래요. 예, 가급적 빨리 달려나가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다 파괴되었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휩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고생. 평강이를 알지 못하다. 예. 평강. 플러스 표현 마이너스만 있고 플러스는 없어요. 평강. 평강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18절 이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성경에 써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서 인용해다가 편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 후에 뭐요? 궤변에 대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궤변에 대한 바울의 평가예요. 유대인들이 궤변을 떠는데 궤변 떠는 모습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 해당된다. 너희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봐라.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회개치 못하는 이유 6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예요. 여기 이제 회개치 못하는 이유를 찾기가 처음엔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세히 보면 나와요. 무슨 뜻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바울이 이 오이다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그 로마서에서 여러 군데 써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끼리 아는 어떤 기본 진리, 특별히 기본 진리, 굉장히 핵심적인 진리를 말할 때 이거 써요. 이 장면에서는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공통으로 알고 있는 기본 진리예요. 기본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써요. 근데 내용은 뭐냐? 물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즉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은근히 뭐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그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인용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엄청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 의는 없는 하나도 없어 진짜.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딱 보고 그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유대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랬을 때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말씀이 이는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결국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입을 막고 입은 뭐냐? 변명하는 입이에요. 그것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것이.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재판 앞에 굴복하라. 일단은 그걸 해야 된다. 가라 열고 웨슬리식으로 표현하면 회개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신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회개치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도 자기들에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만 적용해요. 그랬을 때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권고는 너희들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라. 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일단은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이제 20절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국. 저기 1장 18절부터 계속 내오던 말씀의 결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율법을 행함으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뭐예요? 거룩한 상태고 거기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건데 율법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켜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문에 묵은 것의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 태어난 그대로 인간이에요. 순수하니까. 없나니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율법은 오직 죄를 알게 할 뿐이다. 왜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율법이 하는 기능이 거기서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겠죠.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죄를 알게 함. 요것을 율법을 여기서 그 주어로 생각지 못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2장 그 14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뭐 문자로 있는 거고 사람이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율법이 하는 일을 잘 몰라. 율법이 직접 손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알게 하는 일이다. 그게 로마서의 한 개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해서 사람이 깨닫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뭐예요? 율법은 죄의 인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묘사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여기까지. 네, 교수님 그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저기 유대인의 궤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현대 신학에서 이제 이런 유대인처럼 예를 들어서 뭐 표면적 유대인 뭐 율법을 쓰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형성이 돼버린 건데 그러면 현대 신학에도 이런 궤변을 쓰는 것이 대표적인 게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습니다. 예,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현대 신학을 계속 쭉 배워왔던 건데 나중에 스스로도 찾아서 읽고 뭐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거라면 그런데도 그럴싸하게 말들을 풀어내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궤변이에요. 본질적으로. 궤변의 뜻이 그래요. 언뜻 들으면 진짜 말이 잘 돼요. 논리적으로 착착 맞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건 궤변이에요. 근데 불투만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믿음은 자기 결단이다. 매 순간에 자기 결단이다. 본질적 실존이 되고자 하는 매 순간 자기 결단이다. 신약 성경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루터 칼빈 웨슬리를 자세히 읽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루터 표현 자체가 그래요. 믿음은 faith is a work of God in us that changes us.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웨슬리 같으면 faith is 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ings of God.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divine evidence, 하나님이 자명히 알게 하신즉 내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강조돼 있죠. 그런데 불트만은 본래적 실존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의 뭐랄까 항시적인 끊임없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자기 결단이다. 말이 그럴싸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운 게 이거예요, 제가. 나중에 뜯어보니까 그것은 신약 성경에 가까운 게 아니고 오히려 선불교에 가까워요. 그런 게 궤변이다. 그리고 뭐 여타의 다른 신학자도 마찬가지. 근데 슐라이마커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우니버즘이에요. 우주다. 그리고 그 인간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우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의 본질인데, 즉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나는 우주에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다. 근데 그 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다고 하는 감정이 바로 믿음이에요. 슐라이마커 볼 때. 이 감정을 갖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언뜻 들으면. 그러나 신약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슐라이마커가 말하는 것은 모종의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물론 종교가 믿음이라는 걸 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뜻일 거다. 그럴 수는 있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약 성향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궤변이에요. 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별되었잖아요. 성민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웨슬레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라본다면 십계명은 사실은 은혜의 수단의 어떤 핵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건 뭐 자기들이 구원을 그것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 안에 그들이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데, 사실은 이 은혜의 수단을 그들이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결국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가 통로인가요? 뭐 이제 루터 칼빈 웨슬리는 나중에 율법의 용도 중에 하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용도가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해석이고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등등.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소위 이제 공로 사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공로 사상.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요. 그것은 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패러다임이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용 경제로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이제 다메섹 체험 이후에 구약의 핵심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다윗도 예를 들고 아브라함도 예를 들고 하면서 설명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게 신용 경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예요.
그 신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신실하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신실하시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요. 전능의 능력으로. 그걸 내가 신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쉽게 안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경우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작업을 하심으로 결국 이것이 돼요.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쭉쭉쭉 나가요. 그게 신용경제라는 뜻.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건 상호 간의 신용을 해야 돼. 창세기 22장이 그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경지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나를 걸어 맹세한다. 그것이 믿음을 의로 여긴다의 또 다른 편이에요. 내가 나를 걸어 맹세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이거고 하나님 나의 신실성과 나의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건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은혜다, 우리를 새롭게 했다, 율법도 줬다,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다 하는데, 이 신용관계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웨슬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예요. 네. 그렇게 되고, 율법을 지켰으면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예요. 상을 주신다예요.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무엇이냐? 착오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를 생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생산한다의 가치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가치를 내가 스스로 생산한다고 하는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신약 성경은 이 점을 지적해 준 거예요. 즉 신용경제가 뭐냐면 가치는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을 신용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신용하시고 가치의 생산자이신 하나님이 그 가치를 생산해서 나한테 선물로 준다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과 인간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범사에 감사하면 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군데군데 조금씩 이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에 대한 흔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용서받은 사건, 아브라함이 벼를 보고 믿음을 의로 인정을 받고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영원한 계약을 맺겠다, 할례를 받으라 등등 이렇게 했을 때 믿고 의로 여김을 받다 이 사건하고 군데군데 조금씩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야 하고 쭉 밀고 나가면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욥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언제 사랑했나니까. 이런 한탄들이 나오게 되고 욥기가 나오게 돼요 결국. 근데 욥기의 이제 결말은 올바르게 끝냈죠. 태육본성의 충만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받았다는 모습으로 묘사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몰이의 원망. 왜? 스스로를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로 알았기 때문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잘했으면 당신도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한 바 일하는 자에게 주는 임금은 은혜로 주는 게 아니다.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전반부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보면 다 은혜고 믿음이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지. 오직 행함 그게 아니다. 만약 오직 행함 했다면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데 루터가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해석해 보겠다고 하면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오해를 가지고 막 도자기 가게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황소처럼 해가지고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기능이 되는 거냐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볼 땐 딱 그거죠. 그게 바로 웨슬리 같이 표현한다면 회개 은혜에서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회개 은혜에서는 뭐냐? 율법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죄를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원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이 30이라고 치고 나이 30년 동안은 나는 율법을 못 지키고 산 거야. 그것은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지금부터 잘 지켜도 원래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을 행하는 뿐이고 앞에 잘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잉여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물리적으로 불가능. 둘째, 화학적 불가능. 내 자신이 선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쳐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는 것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오염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나는 건진받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길로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 십자가, 부활, 성령을 주심 등등. 그래서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17장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냐? 그 앞에 율법을 깨달음으로 결국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특히 루터 칼빈 웨슬리는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쳐. 그렇다면은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은 제대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신칭의를 오해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버림으로 율법은 이제 뭐랄까 그리스도를 믿는 데 인도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또 틀려요. 자,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는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은근히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구원론을 온전히 이제 맞추시려면 주사에 맞추기 놀이처럼 육면체를 다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자신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전혀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그 주사위가 아니고 큐브. 큐브, 예. 주사위 놀이. 한국말은 주사위 놀이가 좋아요. 교수님 혹시 네. 이게 아까 같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바라보는 율법의 모습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율법의 모습이 분명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네. 혹시 이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이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그들은 이제 행위로서만 끝나는 부분이었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같은 율법을 갖고서도 기독교인이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인과 신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도 그 정신이 나타나고 바울에게서도 그 정신이 나타나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 정신이 나타나요.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타나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거기서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외적 행동으로 간음을 안 하면은 100점짜리예요, 그게. 마음속에 뭐 저 여자를 뭐 내가 흠모하고 이런 생각을 품고 다녔어도 그래요. 100점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외적 행동만 제대로 되면 된 게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 또 예수님이 다른 말씀, 더러운 것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속부터 깨끗해야 한다. 이거고, 바울도 그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이신칭이 받은 후에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뭐냐?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상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구조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랑에서 율법을 지킴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거다. 완전히 지키는 거다. 이런 정신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발전사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최고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 기독교는 이제 한물 갔어 그게 아니고 아직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만 해도 이걸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오늘날도 그래요. 유튜브에서 잠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장을 묘사하잖아요. 했을 때 뭐 과일을 판다, 채소를 판다 할 때 하루 종일 열심히 장사를 해. 그리고 이제 시장을 닫는 시간이 되면 다들 남은 것을 잘 싸서 비닐봉지에 잘 싸서 가게 앞에다 이렇게 쭉 놓죠. 왜 필요한 사람은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갖고 가라. 이걸 철저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사회는 그 정도도 못해 지금. 예. 그런데 유교 사회에서도 그 정도 못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잖아요. 옛날부터 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이 정도면 잘한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날벼락을 때렸는데 니들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구데기가 드글거린다 이놈들아.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이신칭이 받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아주 힘써 평생 설명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신학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리스도의 완전 이거 예수님이 말한 거고 이 정도가 돼야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뻔도 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은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받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했죠. 참 놀라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이제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조건에 행함이라는 단어도 넣을 뻔도 했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빼버렸어요. 웨슬리가 근데 설교의 다른 부분에서는 final justification, 마지막 심판 때의 칭의는 행함이 기준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명백히. 자, 그러니 여기에 마지막 심판의 유일한 조건을 얘기할 때 행함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것인데 왜냐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성이 쫙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현미경도 필요 없어. 정확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행함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화학 구조처럼. 믿음에서 행위가 나온다. 좋은 남에서는 좋은 열매 나온다. 이 구조가 들어있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저는 루터 칼빈 웨슬리를 읽을 때 이거는 이들이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때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거다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우리 헬라어로 좀 읽어보겠어요. 3장 1절부터요. 자, 티운, 토 페리손, 투 유다이우. 자, 운,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되게,
이 문맥상 저의 느낌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의 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이렇게 토 페리손. 자, 페리손은 페리소스 형용사예요. 근데 토 해가지고 중성 단어를 만들었어요. 원래의 뜻은 평균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또는 보통의 크기, 보통의 정도를 뛰어넘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예외적으로 우수한 뭐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나은 것, 이방인보다 나은 것, 평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페리소온 하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유익한 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방인과 비교해서 그들을 뛰어넘는 이런 느낌이 들어있어요. 살짝 민족주의적 우월성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뜻이냐? 나은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페리선. 예, 또는 티스, 오펠레이아, 테스, 페리토메스. 이거는 할레의 오펠레이아는 그 위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유익한 거예요. 여기서 페리소는 뛰어넘는 우월한 이런 느낌이고 오펠레이아는 유익한 것.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내 옆에 서서 조력하는 거, 유익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벌써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고 자우지가 뭔가 좋은 것을 결과시키는 뭐야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아. 뭐 이런 느낌이 들어있어요. 할례에 유익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느낌이야. 여기 이제 살짝 들어있는 감정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그걸 의식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드는 감정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할례 받으면 지들끼리 좋고 그게 있더라고요. 뭐 관련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 뭐랄까 유대인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서는 이제 주로 기부를 이제 열심히들 하더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우수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은 진짜 전 세계에 뭐 금융을 휘어잡고 막 이런 정도인데 각계에서 막 우수해서 진짜 참 이상할 정도야. 그러나 뒤떨어지는 유대인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면 그들이 기부를 해서 뒤떨어지는 유대인들을 다 도와주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다. 으쌰으쌰 하면서. 다들 훌륭해 보여. 하버드 대학의 4분의 1인가? 20%, 30%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의 20%? 30% 정도? 그가 유대인들이래요. 얼마나 으쌰으쌰 했었나. 자, 그리고 교육열에 열을 내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엄마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래요. 거기다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기 로마서에 표현될 수 있다면 할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에요. 근데 살짝 보면 그것은 사회 안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인간들끼리의 으쌰으쌰하고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할례의 유익이 바울아 너처럼 얘기하면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럼. 우리가 할례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받고 사는데 그 유익이 없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아 너는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닌가 혹시. 공상적인 얘기 뭐 들뜬 얘기 공중 누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폴리, 카타, 판타, 프로톤 판타, 프로톤 모든 프로톤 이것은 주제 모든 주제에 있어서 많이 있다. 다방면으로 많이 있지 유익한 점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서 프로톤 첫째로 맨 가르. 자, 왜냐하면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호티 에피스투 테산 다 로기아 투테우. 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수예요. 에피스투 테산. 자, 에하고 끝에 떼산 했으니까 떼는 이제 수동태죠. 산 하면은 단순 과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스티오. 여기서 믿는다가 이제 기본 뜻인데,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면 뭐냐? 맡기다예요. 믿고 맡기다. 신용하고 맡기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 그들에게라는 말이 이제 생략됐는데, 믿고 맡겨졌다는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우수한 점이요, 유익한 점이다. 이것이. 그래서 살짝 사도 바울은 야, 할례를 자랑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에 주목하라. 그래서 사실은 진짜 올바로 유대인들의 유익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유익한 점이 뭔지 얘기하고 싶은 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짝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제 계약 개념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계약 개념을 끌고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공략, 유대인들의 허점을 찌르는 쪽으로 들어가요. 결국. 그랬더니 이제 3절 티가르 A 티가르. 자, 그러면 T 이것도 많이 생략됐는데 T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슨 말 하겠느냐 바울아. 유대인들의 공격이에요. A 에피스테산 티네스 몇몇 사람들이 에피스테산 이것도 A하고 끝에 산이 있으니까 단순하죠. 그래서 요것의 원형은 아피스테오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앞에 아에다가 단순가검이 어도 에자를 붙이니까 긴 에가 됐어요. 에 그리고 끝에 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그거야. 즉 신뢰성을 상실했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성을 상실하였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해 아피스티아 아우토 그들의 아피스티아는 불신앙이에요. 또는 여기 불신앙도 있지만 첫 번째 뜻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독일말 운트로이의 즉 unfaithfulness예요. 신뢰성 없음. 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신앙 뜻도 있는데 이 뜻이 맞아요. 그들의 신뢰성 상실, 그들의 믿을 수 없음, 신뢰성 상실이 텐 피스틴 투테우 여기도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뢰성이에요. 하나님의 신뢰성을 카트 아르게세이 미래 시제예요. 그 카트 아르게세이 카트 아르게오 무효화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심 개념이 그거예요. 무효화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또는 아무 소용없게 만들다. 이래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게노이토. 요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게 이제 기노마이, 원형의 기노마이죠. 그런데 불규칙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토 붙은 거 보니까 이것이 단순가고 제2 단순가고예요. 그리고 명령의 명령 아니야 희구법이에요. 희구법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메게노이터 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건데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직역하는 게 그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아니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희구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네스토 데 호테오스 알레테스
파스데 안트로포스 푸슈스테스 카토스케 그라프타이. 여기 호테우스 하나님은 알레테스 진실하시다. 기네스토 요것은 임페라티브 명령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네스토 되다 발생하다 되게 하라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실되게 되게 하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랄까 풀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진실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하고 파스데 안트로포스 모든 인간은 푸슈 스테이스 이것도 생략됐죠. 기네스토 모든 인간들은 거짓되게 할지어다. 모든 인간은 거짓될지어다. 되는데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요. 모든 인간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그래서 카토스케 그랍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용문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 12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요, 로마서를 쭉쭉쭉쭉 읽어 나가세요. 힘드시지만 쭉쭉 읽어 나가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또 읽어 나가시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정밀하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쭉 읽어 나가시고 그렇게 할 때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아까 최영관 목사님도 질문하셨는데 전체의 전체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조금 자세히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시면서 이 뜻 평소에 알고 있던 뜻대로만 자꾸만 읽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이 뜻이 무엇이 과연? 저도 지금 로마서 읽으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과연?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여기서 믿음이 뭐고 의가 뭐지 도대체? 그 당시에는 믿음을 무슨 뜻으로 생각하고 의를 무슨 뜻으로 생각했지?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걸까? 하면서 사전도 뒤지고 다른 주석도 뒤지고 하면서 자꾸 찾아 들어가세요. 이것은 정독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질문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두 가지 대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는 진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진짜 대단한 책이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바울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물론 바울 자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래서 천재적인 인물로 여기다 기록을 내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읽어서 될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고 또 끝이 없는데 그거 자체가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만들어져 나가고 다듬어지고 하는 어떤 연마체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 진리 속에 들어가고 진리에 젖을 수 있고 하는 뭔가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읽고 다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망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감한 분투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